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성령 충만의 역사, 변화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또 성령의 갖가지 기적들이 그들에게 경험되었습니다.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예언과 방언의 말씀이 부어졌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며 자기 소유를 공동체와 나누는 사랑의 기적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또 그들에게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으며 우리에게는 왜 그런 일들이 잘 경험되어지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을 정확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계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말구유에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30살이 되기까지 최소 형제만 4명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만 4명이 더 있는 거죠. 아마 아버지가 목수니까, 여러분, 말이 목수죠. 지금 우리는 목수 하면은 나무로 무슨 작품을 만들든지 아니면 혹 나무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을 목수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에게 쓰여졌던 목수라는 단어는요, 목공 기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 노동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무를 이용해 가지고는 지금 우리 이렇게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요, 건설 현장에서 목수라고 하면은 막 그냥 비하해서 그러잖아요. 노가대라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요셉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나사렛 근처에 그때 당시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 크게 건축되고 있는 도시가 있었거든요. 그게 세포리스였어요. 틀림없이 요셉과 예수님은요, 세포리스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해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목수의 집안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메시지 안에는요,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뭐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뭐 더 잘 사는 것, 이거에 대한 메시지가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 안에는 일체 없습니다. 일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안에는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만한 아무 것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들이 흠모할 만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으니까, 또 그걸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만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부작용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타내는 표적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돈과 명예가 아닌 오직
성령의 나타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요.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이 계실 때와 똑같이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위와 형통과 건강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복음에 붙잡힌 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그것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는 예수를 믿음으로 돈과 권력과 명예와 지위와 건강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면 그걸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는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예수 믿으면 그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심하시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걸 잃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믿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그걸 얻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사실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생의 복음을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강권해 주셔야만이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말로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 믿고 영생을 받으십시오 라고 전하면은요, 사람들이 모두 다 광신자구나 이렇게 비웃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럴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까닭은 영생을 받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은 확실하게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해요.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의 구원이다. 아멘.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복권 당첨이 아니에요.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바라는 것들은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란 내가 바라는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으로 교체되는 것.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이란 곧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되는 것. 이것이 영생 얻은 사람의 믿음의 성장이고 거듭남의 결과인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요. 그래서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소원을 이루라느니, 예수님을 믿고 행복해지라느니,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왠지 돈 잘 벌고 뭔가 지위를 얻고 세상 즐거움 가운데서 행복하게 막 세상이 말하는 행복, 그렇게 살 것 같잖아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소원을 이루어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은요, 진짜 복음을 감추고 착각하게 만드는, 솔직히 말하면 거짓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한국에서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영생에 이르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과 건강과 형통과 지위와 권력을 얻고자 교회에 다니고 있단 말이죠. 적어도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지 않으려고 다니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건강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어려움 당해서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건 가질 수 있는 소원 아닙니까?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결국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나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진짜 복음과 세상 종교의 복을 비는 이 개념이, 즉 세상 욕망의 개념이 복음과 이렇게 짬뽕돼 있어요. 짬뽕돼 있어요. 짬뽕돼 있다고 하니까 어느 부분은 옳고 어느 부분은 그르다라고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닌 거 아시죠?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징계를 받은 그 우상 숭배의 현장을 보세요.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없었나요? 그때 성전이 없어졌나요? 그때 제사가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있었어요. 하나님과 세상 종교, 바알 신앙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타락이라고 보셨고 죽음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세상 욕망이 복음 가운데 끼어들어 있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이걸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걸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했고,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정확하게 정리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전하려고 하니까 세상에 그러한 욕망이 복음 가운데 껴들어 있는 다른 복음이 되어버렸으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의리의리한 건물이 필요한 겁니다. 왜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돈을 벌게 됩니다를 상징할 뭔가가 필요한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왜 그렇게 큰 건물, 막 엄청나게 비싼 건물을 세우고 싶어 하시는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돈 벌 수 있다는 상징 체계를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불교가 융성했을 때 왜 그렇게 엄청난 절들이 세워집니까? 불교를 가지면 이런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상징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권위 체계를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많은 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에 다니면 내가 바라는 돈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그걸 복음이라고 전하려니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과 건강과 형통과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얘기를 해야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색이 남루한 사람이 예수 믿고 건강하시고 소원을 이루시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반응이 돌아오겠어요? 당신 소원이나 이루시죠. 이렇게 말하겠잖아요. 그런 세상 종교의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전하면서 이 본질적인 기독교의 순결함을 한국교회가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진정한 복음과 진리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애통하며 죄를 회개하는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의 역사가 사라졌어요. 더 이상 진정한 방언과 예언과 성령 충만과 거룩한 삶에 대한 가르침도 사라졌고 그것에 대한 열망도 사라졌어요. 방언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뭘 위해서 받고 싶어 해요? 하나님하고 직통해가지고 내가 바라는 소원을 직통으로 이루고 싶어 해서 그걸 받고 싶어 해요. 이러니 방언 안에도 사탄의 역사가 끼어들어 있어요. 이제 진정한 병고침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에 붙잡혀 있다면 그 교회와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고 주목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에게서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이 영생을 받게 한다는 사실을, 그 확실한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영의 증거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진정으로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천국의 영생을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마지막 2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들이 의지할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 여러분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쭉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세상의 그 어떠한 교묘한 말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어떠한 돈이나 여타의 것들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사도들, 제자들 모두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예수를 믿으면 나처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나처럼 지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뻔듯하게 출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무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한국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영생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들이 바라는 것이 영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걸 전하는 사역자들이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도 으리으리한 건물이 필요하고 잘생기고 정말 출세한 것 같은 아주 상징이 될 만한 목회자가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그것이 없어서 그것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들이 믿는 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소망하는 것은 영생이에요. 우리가 그 복음에 온전히 붙잡혀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한빛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곳곳으로 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개와 거듭남의 역사로 구원의 은혜를 전파했습니다. 한빛교회도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역시 오직 복음만 붙잡고 있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로 믿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한빛교회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 말씀 읽고, 예배하라고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복음을 전하라 하시기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빛교회의 모임에서는 성령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영혼 구원의 거듭남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이 전파되고 회개가 있었던 현장에서 늘 성령님의 역사로 병고침과 귀신이 쫓겨남과 방언과 예언과 거듭남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한빛교회가 진정으로 세상 욕망과 자랑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 붙잡혀서 복음 자체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한빛교회로 성장하는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성령께 붙잡힌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베드로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흩어진 기독교인들에게 보냈던 편지가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시점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를 전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베드로가 죽은 시기를 성경학자들은 AD 64년이나 6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때하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쓴 시기를 바라보면은 여러분, 한 35년 정도의 차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4절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로부터 그러하듯이 그냥 그대로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의 일을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신 지 35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말입니다. 제 나이로 얘기해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50대 중반이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바꿔보면요, 지금 베드로 20대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베드로 20살 정도에. 그러니까 저로 보면은 저 20살 정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지금 이 나이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왜 늦게 오시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이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릴 정도로 늦게 오시는 까닭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을 말씀해요.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타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거대한 불길이 일어나서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타버릴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걸로 보면은요, 전 지구로 일어나는 이 일의 이름에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상상하는 게 있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우주적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핵전쟁을 암시하는 말씀이다 라고 성경학자들도 해석합니다. 위험하지만.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는 이제 헷갈리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가신 지 35년밖에 지나지 않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일까요? 이제 곧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실 재림을 준비해라. 이렇게 지금 35년 지났는데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11절에서) 얘기하는 그 여러분 베드로 시대에 베드로 후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냐라는 이 질문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이 대상일까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 읽으라고 베드로 후서를 썼을까요? 12절 마지막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고 권면하는 여러분이란 베드로 사도가 살고 있는 동시대의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으로 생각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요, 어떤 시기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은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와 재미와 쾌락을 얻기 위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까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가 정말 구원받았는지가 다 드러날 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날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죽어서 이 땅을 떠나는 날이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죠.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지, 네 자신의 욕망을 섬기며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네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살았는지. 옛사람이 바라던 것들이 모두 다 불태워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옛사람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서 죄에 대한 지옥의 심판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확실하게 올 것인데 절대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간의 삶이 아닌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는 것입니다. 오직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지막 심판의 날이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으로 열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든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남으로 우리 주님의 나라에 가서 경험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든지 여러분, 경건한 삶,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서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올라가신 지 35년이 된 그때의 성도들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성도들이나 그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흠없이 심판대 앞에 드러나도록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어떻습니까? 새해마다 새해는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혹은 대박 났으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행운이 다가왔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경험해보니 어떻습니까? 그거 내가 바라는 엄청난 우연과 행운이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께 담대히 선포합니다. 거의 오지 않을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그걸 바라면서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는다면 그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태도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여러분 다윗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도 다윗처럼 하면서 다윗과 자기를 동일시하려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요셉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요셉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도 성경에서 단 한 사람 요셉밖에 없어요. 역사 이래로. 요셉 같은 사람은 두 사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요셉이 형통했던 것처럼 다윗이 형통했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하면서 성경에서 자기의 욕망과 합당한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역사 이래로 두 사람이 나타난 적이 없었던 그 사람들을 말입니다. 왕이 아닐지라도 저의 지위를 높여주시고 돈을 잘 벌게 해주시고 자기를 아브라함과 요셉과 야곱과 이삭과 여타의 왕들과 동일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거칠게 표현해 볼까요? 그건 허영이고 과대망상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 즉 복음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회개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네 상황이 너에게 어떻게 느껴지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을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을 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진감래, 즉 힘든 날을 참고 견디면 행복한 날이 온다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이 일을 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기 전에 그들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정처 없이 광야를 헤매면서 내 인생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 순간에 얘야, 네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넌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야곱과 요셉, 그 이삭의 삶 속에서 정처 없이 떠돌면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느냐? 지금 너는 나에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믿느냐? 네가 없어져 버리고 온전히 나에 붙잡혀서 나의 말에 순종할 때 네 인생이 진짜 영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진짜 믿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자기들의 욕망을 지우고 옛사람을 지우고 오직 주님께 붙잡힌 사람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의미를 갖게 되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저도 요셉처럼 총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죠. 주님, 제가 어떤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뜻을 이루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이 죽어서 거듭난 새 사람을 통하여 이루실 당신의 뜻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날마다 이 세상 즐거움을 향한 욕심과 싸우면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소망을 품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영적인 자기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의 주소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과 천국과 영생과 천사와 영혼의 구원을 실제라고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35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아무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가능성이 높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혹 우리만한 나이가 된다면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께서 오실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 시대를 우리 애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한빛가족들은 이 세상의 헛된 욕심에 마음 빼앗기면서 거짓 종교를 가지는 그런 한심한 교회에 이룰 것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감사와 성경 읽기와 전도를 힘쓰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에 우리의 시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삶으로 해석해내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새해 첫 시간에 여러분 무슨 기원을 하셨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너희들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 주님께서 불태우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일 허망한 것이 그거죠. 내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 주님께서 다 태워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불은 너희들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왔는지를 다 드러내게 될 것이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너희들이 누구로 드러나야 옳겠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집과 심지어 나의 이 육체의 아름다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다 불태워질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드러날 때에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가 진짜 두려운 거예요.
너희들의 눈은 거기에 있어야 한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2022년의 첫 시간, 우리는 우리의 그 마지막 시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목적이 정확하게 설정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영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오직 복음만 붙잡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지위도 없지만 권력도 없지만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병이 고쳐지고 사탄의 권세가 굴복하고 그 사람이 거듭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영적인 경험 속에 살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주여,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